네, 제가 월요일부터 감기가 조금 있었는데 완전히 회복이 된 것 같진 않아가지고 혹시나 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도 더 말씀에 집중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을 대학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원해서 대학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셨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고 또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이 저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는 내가 보는 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분명한 말씀 속에서의 정체성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살리는 사람이 되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살린다는 것은 당연히 나의 영을 살리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상이 주고 사탄이 속이는 그 생각이 아닌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으로 나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과 생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령만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정확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이 치유의 응답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되는 그 응답을 누린다면은 어디서든 치유의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치유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응답 속에서 영적인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의 육신 상태를 먼저 보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나도 마찬가지죠. 나와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상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속에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내 것만 원하고 내 쾌락만 원하고 내 성공만 원하는 그 영적 상태. 그리고 이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흑암 문화 속에 다 있는 영적 상태거든요. 우상 문화 속에 있기 싫어도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섬기기 싫어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특히 이 문화 속에서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내용들은 저게 흑암이로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불신자 여자까지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 없고요. 정신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작게 육신 문제 없는 사람 없고 특히 오늘은 육신 문제의 증인이 제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대물림의 문제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내세 문제 끝나지 않은
죽어서도 지옥이지만 사실 사는 것 자체가 지옥 배경으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가져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살리겠다. 그 이전에 나 자신을 보고 상대방을 볼 때 반드시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가지고 보지 않으면 육신의 것만 가지고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알아야 그 영적 상태의 결과, 그것이 이제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상처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이전에 왜 나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지? 뭐 예를 들면은 뭐 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왜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맨 처음에 수원에 갔을 때 공원을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초등학생 몇 명이 중학생, 초등학생 몇 명이 저보고 야 저 새끼 키 크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들으라는 식으로. 내가 그거를 너무 어린애 아이들이니까 너 기가 차가지고 이거를 상처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뻐해야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냥 뭐죠 하나님 하면서 지나갔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걔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잘못하면 되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크고 작게 다 상처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왜 저 사람은 저거를 상처로 가지고 있어 나는 상처로 안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의 열매가 결과가 상처로 드러난 것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리는 사람, 대학 재단을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살리는 대학 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의 상처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 내게는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내게 상처가 되지? 이 상처에 대한 답은 뭐지? 왜 상처로 열매를 맺었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답을 완전히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잠언 27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가득하죠. 내일은 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을까? 내일은 또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할까?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 보면은 뭐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뭐 아벨을 죽인 가인도 마찬가지고요. 느부갓네살도 잠도 항상 못 이뤘었던 그런 영적 상태였거든요.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이 이 영적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래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하겠죠. 이미 상처가 가득한 사람의 말, 그리고 항상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아닌 불안 속에서 나오는 말들, 당연히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말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이미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사람 그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더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말들이 상처 주고 더럽고 타락한 그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오는 말들이 악의가 가득하고 또 악독하고 또 악이 가득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또 쾌락 가득한 말이고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어떤 답을 잡아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가 진짜 상처와 불안에 가득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의 결과를 아는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줘야겠죠. 살리는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은 누군가의 상처를 보거든 난 솔직히 말해서 나부터 상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왜 상처가 있냐? 복음이면 되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저 상처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의 상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맨날 위로해주고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게 진짜 상처냐? 그리고 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어 있냐라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당장 내 자신에게 먼저 내 상처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답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을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방법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영적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결과에 속지 않고 오히려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염려를 내가 해결해라라고 말씀 안 하셨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고 여러분들의 답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맡겨지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에 말씀이 임하고 이 임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상처가 답으로 바뀌고 불안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간증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말, 더 이상 나의 말과 사람의 말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그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는 말씀도 보고 사람의 말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게 아직도 상처야?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생각을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왜 나는 이만큼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상처가 끝까지 상처고 왜 내 한계와 불안은 끝까지 한계와 불안이죠?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가장 완전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상처와 불안에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는 대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말씀을 한 것처럼 살리는 사람은 사실 일단 가장 먼저 갱신해야 될 거는 남을 비판하는 것을 갱신을 해야겠죠. 일단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면은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고요.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 되는 사람인데 솔직히 내가 누구를 비판을 합니까? 근데 저도 제가 안 되는 사람인 거 아는데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 저도 제가 모르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없잖아 있긴 하더라고요. 양심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을 그래서 주십니다. 그게 진짜 맞냐? 그 말을 하는 너는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이냐? 너는 그럼 지금 이 시간 정말 너의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네가 진짜 자격이 돼서 그 사람 비판하고 있냐라고 끊임없이 말씀 주시거든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당장에 내 눈앞에 이상한 사람 보이면은 아우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저렇게 심하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도덕적으로 흠 아예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조금씩 실수는 하는데 아유 그러면은 뭐 실수하니까 괜찮아 넌 실수한 대로 그대로 살아. 이게 복음이 아니라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뜻대로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 복음 안에서 내 영, 생각, 몸 모든 것을 강건하게 없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살리는 사람은 그냥 말 스윗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에게 답 주는 제자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한 사람 살리는 사람의 내용을 알았으면은 이제 그 응답을 누리는 도전을 해야겠죠. 일단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남 살리기 이전에 일단 여러분부터 살아나야 되고요. 얼마만큼 살아나면 되냐면 시편에 고백을 한 것처럼 진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심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의의 길, 즉 그리스도로 지금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믿어지고 누려지면 됩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충만히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자꾸 나의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에 집중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집중이 있습니다.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이 있는데 제한된 집중은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만 집중하면서 힘 얻으시고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요. 그리고 이제 선택적 집중은 사람들이 준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전도학교나 다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주셨냐? 그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것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살리는 원네스 집중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도전을 할 때 어떤 것에 집중을 또 하면서 도전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플랫폼에 응답을 두고 집중하면서 도전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777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플랫폼의 응답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올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와 소통하기 이전에 반드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셨군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소통을 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게 이제 플랫폼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럼 이 응답을 누리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부름 받았고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으로 모든 답이 누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 뜻을 즐거워하고 나의 생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상대방을 살리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을 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다르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잠시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배경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될 때 내가 뭐 이제 병든 자, 그리고 정신이 어려운 자, 아니면 엘리트,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답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초월을 하는 이 응답을 누릴 때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되어지는 대학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전도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진짜 이것으로 볼 수 있느냐? 정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먼저 보고 상처에 답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라고 그 이유를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복음화해서 기도하고 답을 주는 그 사람이 되면은 전도가 되고 그 응답이 반드시 선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쭉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학교,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면 이미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현실에 속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신 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학제자다라는 정체성 분명히 가지고 현장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를 살리고 또 모든 현장을 살릴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상 현장에 속지 않고 또 대학 시간표에 사람의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이 믿음이 되고 현장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대학제자의 시간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